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감사의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십시오. 네, 이제 4월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는 5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이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2절에서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3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부터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고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유,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평강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포괄하게 되는데요. 먼저 평강은 이제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잘 주무셨다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샬롬은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평화로우셨나요? 아니면 어제 이웃과 다투지 않고 평화로우셨나요? 또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우셨나요? 라는 것을 묻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온전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깨어진 그릇에 흙을 발라서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이어지고 연결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 평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평강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재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찾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평강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너무 닮아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은혜와 평강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등대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의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감사와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절에 이제 감사의 태도에 관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입니다.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질투가 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이제 능력 있는 친구라서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진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야 남들처럼 그런 위치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었는데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있는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2단계를 건너뛰고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사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급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이제 눈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멀리서도 찾을 필요도 없이 저희 집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칭찬을 할 때는 상황을 따져봐야 되고 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셋째를 칭찬하면 둘째가 질투해서 삐지고 방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둘째를 칭찬하게 되면 첫째가 갑자기 질투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이제 칭찬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래야 이제 집안이 화평하게 굴러갑니다. 마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제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관계로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듯합니다. 토요일에 이제 나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주일에 이제 식당 공사를 하고 이제 성가대를 섬기는 일들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장모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제 박 권사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들이 저렇게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자식을 둘이나 낳고 목사 사위까지 받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풀어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배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열 가운데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라고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없는 은혜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내 이웃이 땅을 사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고 그 형제 자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4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태도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그리고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도구나 어떤 성공의 어떤 디딤돌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나 자신에게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예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과 언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고 후하게 부어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죄와 교만과 자랑이 넘쳐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언변을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질투와 갈등이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쳤지만 사랑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그 은사와 또 모든 언변과 지식이 넘쳤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자랑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와 또 지식과 언변이 넘쳐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 우리에게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디로 우리가 방향 지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예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같이 임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고요. 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견고하게 되다는 단어는 이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총 8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사이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는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중동지방에 살고 있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그리고 또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화면을 따라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어떤 영양분이 되고 토양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단계 성숙해지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해결 방법으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져서 은혜와 은사가 풍성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는 다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 지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와 은혜가 주어진 까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완전해져서 확증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될 것에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를 함께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 미쁘시도다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원어를 찾아봐서 읽었을 때는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신실하시다, 믿음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제 헬라어일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권리의 차원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되고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반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fellowship이나 이제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fellowship이라는 것은 쫓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무언가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주석한 학자에 따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지분이 있는 주주가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사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 은혜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음식 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서 차량을 운행해서 걸음이 힘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되어서 교회 안에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어서 누군가의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나 은사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귀찮다고 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2년 정도를 전도사 생활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학대학원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모든 신학생들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인데요. 졸업을 앞두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찾아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쉽게 다음 사역지로 이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처럼 나이를 먹고 신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2011년 이제 가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들 5명 정도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한 바퀴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세상 사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걷는 그런 산책 시간인데요. 5명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음 사역지까지 결정됐으면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친구는 어떤 악의 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게 그 친구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4명이 졸지에 실패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 4명 중에 저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12월에 교회를 사임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어디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친구 말은 자신은 성공했지만 그 나머지 4명은 졸지에 실패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내색하지 않으려고 또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마 제 표정이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실수한 것을 깨닫고 얼른 이야기를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꽤나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SN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고 뭐 좋아요나 하트를 누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팔로워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기가 평가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일상생활을 먹는 거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부지런히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첫째 애, 둘째 애 낳았을 때는 열심히 사진을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애가 뭐 50일 되었어요. 100일 됐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을 엄청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였던가?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인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요를 안 눌러도 얘는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좋아요를 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그랬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또 그 자기의 이야기는 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그 친구한테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즉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SNS에 내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올렸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올리는 가족사진 정도만 올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글이나 성경 말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내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하고 있는 편협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나는 얼마나 베풀며 섬기며 또 나누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견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확증되어서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에 나는 과연 몇 개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골반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형제자매가 교회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